네, 12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딱 30분씩 하기로 해서. 자, 12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여호와와 채워진 나오미예요. 우리 13절에서 17절, 22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22절까지 17절까지 먼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할까요?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이게 룻기의 결론이에요. 자, 이 결론 부분, 오늘 이 결론 부분을 같이 좀 볼게요. 먼저 17절까지만 보고 뒷부분은 이제 한 번에 설명할게요. 13절을 한번 볼게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과 보아스는 어떻게 되었나요? 퀴즈예요. 네, 어떻게 됐나요? 둘이 결혼했나요? 결혼 못했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볼게요. OX로. 네, 결혼했어요. 그죠? 룻과 보아스의 근데 그 두 결혼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의 차이가 있었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귀족집과 같은 부자예요. 룻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 여인. 아까 계속 그 바로 전에도 나왔지만 모압 여인이고 말론의 아들, 말론의 아내였다. 굳이 언급하여 말하기 싫은데도 계속 이야기해요. 룻은 누구냐? 이방 여자, 그리고 죽은 자의 아내. 참 불쌍한 여자. 근데 그 불쌍한 여자랑 그 고귀한 신분의 보아스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둘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면 그 둘이 결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중에 고엘이라는 기업 물은다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제도는 보아스가 신실하여서 실천했죠. 자,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었고요. 그 선대하심에 반응한 사람이 있었기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용했기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을 한 뒤에 하반부에 보면 그가 무엇을 해요? 룻이 무엇을 하게 됐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게 하심으로 나와요? 네, 임신했어요. 그냥 볼 때는 별일 없지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룻은 불임이었다고요. 10년 동안 말론과 살면서 아이가 없었어요. 어쩌면 막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야, 말하지 않았지만 막 그 불임에 대한 고통도 있었을 건데 보아스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술을 했고 어딜 갔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임신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근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었느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임신의 이유도 나와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해요. 이게 참 12강의 시작에 되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10년 동안 불임이었던 여인도 하나님이 임신케 하니까 임신하였어요. 룻기서 1장 6절 시작 부분에 나오미가 완전히 다 망하고 아들도 죽고 아무것도 없을 때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10년의 기근, 막 엄청난 기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니까 회복된 것처럼 임신이 되지 않은 여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룻에게 일어났어요.
제가 석사 때 쓴 논문을 한번 잠깐 보다가, 왜냐면 이 영신교회 이야기가 좀 있어서, 1973년도에 오병직 목사님이 초대 성풍회 회장을 시작하게 돼요. 이 영신교회 이제 원로이신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우연과 우연인데요. 1970년대에 전주에서 전라도 군산 지역에서 원래 기도회가 있었다가 그 기도회가 이제 조금 영향이 커지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초등교회에서 몇 명의 목사님들이 야, 우리도 좀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해서 모였다가 이제 나오면서 야, 그럼 우리 성령의 운동을 좀 만들자. 그래서 당시 영신교회였던 목사님이었던 오병직 목사님이 초대 성풍회 회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그 성령 집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당시 영신교회도 뭐 판자교회였다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다 돈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코딱지만 하고 다들 뭐 돈도 없고 다 삶도 힘들고 목사님들이 열정만 있었지 기도할 곳도 없어서 교회를 돌아가면서 막 기도를 하고 했는데, 진짜 신기한 게 그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저희가 속한 교단이 막 당시에 막 민주화 운동에 막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막 기도 잘 안 한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강민희 집사님, 잘 오셨어요. 이 기장교단에서도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다니 하면서 너무 감동받은 다른 교단의 통합 측인데 목사님이 자신의 선산으로 내려온 땅을 기증해요. 그게 마석기도원이에요, 오늘날에. 그렇게 기증했고 십시일반 모아서 그곳에 기도원을 세우고 연초에 되면 기도를 시작하게 됐죠. 저는 그 당시에 논문을 쓰고 어제도 보다가 보면 그게 뭐 자신들이 앞으로 우리는 기도원을 짓겠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 성령운동하던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마이너였어요. 소수였고요. 막 지식을 충만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한테 막 손깍지 당했어요. 목사가 뭐 순복음 교단처럼 뭐 저렇게 기도 안 한다고, 이게 우리처럼 멋지게 사회운동도 하고 막 그래서 대놓고 막 싸우기도 하고 했었어요. 막 저는 그 논문을 주로 썼는데, 근데 신기한 게 80년대에는 그들이 막 되게 박해받고 소위 말하면 아웃사이더처럼 됐는데, 지금 오늘 우리 교단의 뿌리처럼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는 교회는 다 그때 교회들이에요. 그 기도하던 교회들, 소위 말하는 성풍회 소속의 교회들, 뭐 한신교회, 뭐 가리봉교회, 영신교회, 뭐 등등 수많은 그 교회들. 그것들 보면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이렇게 역사하심이 일어나는구나. 그 마른 땅 같은 곳에서도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그 임신하지 못했던 룻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임신하는구나. 저는 이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면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삶에 있어서도 이 추운 오늘 날씨와 같이 추운 겨울을 지금 보내시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고 통과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봐야 룻처럼 인생사 기구합니까? 지금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막 아내 막 남편 죽고 막 불임이고 막 인생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게? 아니 솔직히 룻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오미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길 원하노라. 자, 여자들이 찬송합니다. 나오미에게 말을 해요. 왜 찬송하냐? 기업물을 자는 오늘 주셨다 라고 말하죠. 자, 1장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우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나오미가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망하게 했다. 내 인생 참 불쌍하지 않냐? 아무것도 없어. 나처럼 불쌍한 여자가 어디 있어? 라고 말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인생사 참으로 기구한 나오미가 복의 주인공이 돼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셨다. 나오미는 당연히 남편도 없었고 이제 재혼의 여력도 없고, 재혼해도 이미 불임이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에게 자녀가 생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교회의 역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인생사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이번 주 주일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우리 교회 자녀들도 아니에요. 그 자매는 교회에 살짝 나갔다가 상처를 크게 받고 교회를 안 나왔다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친구 따라서 잠깐 1박 2일 왔어요.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1박 2일만 왔다가 갔는데 또 교회에 다시 오게 됐고 등등등 하면서 근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게 뭔지 뼈저리게 알겠고 그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 좋다고 믿겠다고 내가 믿겠다고 이게 기적이에요.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이 사건이 기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세례교육을 하면서 한 명은 청년이고 제가 잘 아는 청년이고요.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어떻게 교회에 처음 오시게 됐냐 했더니 요양보호사였는데 한 장로님의 추천으로 장로님 집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가 그분 인생사를 열어보면 와, 야 어떻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제가 늘 너무 신기한 장로님인데요. 우리 지금 해군 본부교회를 섬기시는 전역하셨어요. 투스타로. 임종철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원래 누구냐면 해군사관학교 때 불교 생도 회장이었어요. 불교 쪽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막 반야심경을 늘 듣고 금강경을 열심히 들으며 하는 분인데 인생소 열심히 살고 근데 어느 날 그가 출근하려고 주일도 당시 옛날에는 월화수목금금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도 이제 출근하려고 부대로 가고 있는데 부대 옆에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뒤에 선배가 오더니 야 임종철 너 뭐 어디 가냐? 너 교회 가는구나. 야 빨리 발표. 하면서 그냥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해군 진해교회 난생 처음 자기 불교 신도 회장인데 선배가 너 교회 가냐 이러고 가니까 근데 다 그냥 뒤에 처음 간 거니까 앉아 있잖아요. 야 너 뭐 하냐 했더니 오 하니까 야 너 하는 거 없지? 야 일로 와 나랑 같이 성가대 하자. 교회 오자마자 성가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선배가 다음 주에 야 너 아침에 뭐해? 뭐 말하려고 하니까 너 하는 거 없지? 왜 군인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야 너 하는 거 없지? 야 너 다음 주부터 교사해. 교회 처음 왔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성가대랑. 그러니까 하다가 근데 군은 이제 선배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 나와요. 또 안 한다고 당시에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교사라고 하면 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뭘 가르쳐야 되냐? 그럼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막 부담이 오니까 그 주부터 계속 성경을 봤대요. 성경은 뭐라고 써 있나? 근데 임종철 장로님이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 속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장로님이 자기가 생도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렇게 금강경과 법문을 많이 봤는데 자기가 생각한 불교는 참 좋은 철학이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그냥 성경도 철학 중에 하나, 종교 철학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이거는 철학이 아니라 생명이었구나 하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지금 장로님 되셔서 군계 진짜 잘 섬기세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생각해봐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웃긴데 너무 웃긴데 이 웃긴 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신비죠. 참 놀라운 신비예요. 이 신비함을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음. 이 나오미에게 하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 지금 망했고 근데 지금 나오미에게 말도 안 되는 자녀가 생겼어요. 생명이 생겼어요. 나오미는 생명이 없는 여자인데 생명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니 생명이 생겨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 진짜 남편을 위해서 기도 평생 하시는 집사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저희 큰 외삼촌이 교회 열심히 나가세요. 서교 장로교회. 물론 사업을 크게 하셔서 돈도 많아요. 좋은 분이신데 호랑이 같은 분인데 저희 자수성가의 샘플인데 제가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는 평생 몸이 아팠어요. 자녀가 10명 있으셨는데 그 외할머니가 평생 한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교회 가고 맨날 1,000원짜리 헌금도 다려서 하시고 용돈 자녀가 주면 하시고 막 그런 분인데 우리 외삼촌은 교회를 절대 안 갔어요. 그 교회가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하고. 근데 제가 그 서교감리교회 당시 우리 할머니가 나갔던 서교감리교회에 참 고마웠던 게
제가 고3 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서교감리교회에 워낙 할머니가 저희 권사님이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워낙 목회자들을 막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막 자녀들이 돈 주면 맨날 헌금하고 막 목사님들 밥 사주고 맨날 막 교회에서도 아는 거예요. 우리 조병숙 권사님은 믿음의 어머니 그냥 뭐 빈말로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막 우리 교회 막 강지석 권사님 이런 분들처럼 막 아유 그냥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그 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당시에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효자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님들 진짜 잘하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그 관을 들고 나가는데요. 화장하러 가기 전에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해줬어요. 아니 그 교회 장로님도 아닌데 그리고 할머니가 우리 목사님이 예배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저도 아직도 기억해요. 할머니의 유언이 나오는 거예요. 빔 프로젝터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효자였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거 꼭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권사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서 할머니가 나오더니 얘야 첫째야 하면서 뭐 얘기하고 둘째야 뭐 셋째야 하면서 뭐 쭉 얘기하는데 그때 한 유언이 첫째에게 그 외삼촌에게 교회 다녀라. 엄마 마지막 서원이다. 그날 외삼촌이 엄청 큰 감동을 받고요. 그 교회 1,000만 원인가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교회는 아니고 더 가까운 집 앞에 다른 교회를 가시는데 지금 그 아들이었던 우리 형인데 저희 어머니랑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형이라고 하기는 좀 미안한데 그분도 이제 거기 안수 집사님으로 얼마 전에 막 장로 후보도 되시고. 근데 이게 뭐냐 보면 어머니의 유언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제 가족들 때문에 또 교회를 이제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로 가셨는데 우리 배모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한 권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저분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최근에 나오느냐 보면 어머니 유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했다가 어머니가 죽을 때 야 아들아 너 교회 가야지 하고 돌아가셨는데 왜 청개구리처럼 돌아가시고 나면 그 마음에 남아서 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됐다고 지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포기하느냐. 저는 우리는 늘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제가 그 고통과 아픔을 몰라요. 왜? 저는 뭐 양가 집안 뭐 지금 결혼한 처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크리스찬 집안에 뭐 엄마 뭐 아버지는 오히려 교회 안 가가지고 맞았지 교회 가고 싶어서 맞은 적이 없죠. 또 막 이런 삶을 살았지만 또 그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온 집안의 일대 기독교인들 막 아휴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만 봐도 힘든 거 봐요. 아버지만 봐도 막 저희 할머니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히히 하면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네 목회할 것 같냐 이러고 막 성도님들 막 다 보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쪽팔려요. 막 담임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막 뒤에 담임 목사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저주하고 있고 생각해보면 근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저희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고 지난번 말했잖아요. 그 귀신 쫓아낼 때 아버지 이렇게 성도님 막 기도할 때 아버지가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이 귀신 형수한테 간다 그랬더니 큰어머니 예수님 잘 믿어요. 얼마 전에 큰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셨고 또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저는 이 생명 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약처럼 뭐 부유해지는 것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다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게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닐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중물로 쓰고 계실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예화가 막 계속 생각나는데 더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10분 남았어요. 빨리 할게요. 제가 1시간 안에 다 끝낸다고 했죠? 네, 좋습니다. 자, 축복을 했어요. 어떤 축복을 빌었냐? 그 아이, 자손의 이름이 유명해지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어떤 유명해지냐? 이스라엘을 넘어 지경이 넓어져서 유명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어요. 아까 말했죠? 이 말대로 되었다고요. 다윗의 왕가가 됐어요. 그 조상이 됐어요. 베들레헴, 온 이스라엘, 아니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 복을 받았죠. 자, 15절에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또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우리 강미리 집사님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아이는 나오미에게 어떤 사람인가?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생명의 회복자예요. 자, 나오미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텅 비어서 돌아왔어요.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의 상태인데 이 아들로 통해, 이 아이로 통해 생명이 회복됨을 말해요. 풍족하게 나갔던 나를 하나님께서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탄식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그 나오미의 아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네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다라는 고백으로 해요. 텅 비었던 나오미가 풍성해지는, 아무것도 없음에서 채워짐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삶을 텅 비게도 만드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세요. 우리 인생사 여기에서 끝난다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도 넘어서도 일을 하세요. 참 자꾸 예화가 떠오르는데 하나 더 그냥 할게요. 재밌잖아요. 스토리는 재밌으니까. 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꽤 몇 명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그러니까 뭐 깊은 개인적 교제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부목사님들이랑 좀 친해서 얘기 많이 나누고 하면 제 감동도 받고,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한 간증 군 교회 와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중에 한 10분 정도를 너무 감동받아서 녹음해서 제가 갖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이찬수 목사님, 제가 녹음한 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녹음해서 제 인생 같다고 저한테 좀 보내줬던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 뭐 큰 교회, 뭐 영신교회처럼 큰 교회냐, 번듯한 교회냐, 건물 있는 교회 아니에요. 한 20-30명 되는 교회. 그러니까 늘 그냥 힘든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 그 목회를 타게 하려고 좀 잘해보려고 목사님은 기도원에 이제 가셨죠. 금식 기도하러 가셨죠. 하나님께 금식기도, 목사님이 기도하러 갈 때 뭔 기도겠어요? 교회 좀 부흥하게 해달라고, 성도 좀 보내달라고, 또 목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뭐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가셨는데 거기서 금식하다 죽었어요. 기도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막내 아들이었던 이찬수 목사님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 하나님 살아있다면 이건 뭐 아니다 생각했겠죠. 그랬는데 다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목사 이런 거는 절대, 물론 어머니의 신앙이 있어서 계속 그냥 교회는 다니고 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랬는데 막 믿고 갔다가 인생 망하고 했다가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신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개척을 하게 됐고, 오카노 목사님을 만났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됐고, 제 친구 얼마 전에 결혼한 대학 친구분이 있어요. 두 살은 많은데 이제 친구죠. 그 형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 교회인데, 그 교회 개척하게 된 것도 참 신비해요.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어쨌든 뭐 각설하고 지금 이찬수 목사님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고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참 목자로 존경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세요. 성도님이 막 엄청 커지는 교회를 막 2만 명이 넘었을 때 성도가 우리는 안 받겠다 해서 쪼개고 하여튼 뭐 좀 대단하신 분이세요. 훌륭하고 존경받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목회하다가 기도하다 험하게 죽었을 때 뭐 이딴 하나님이 다 있어. 근데 그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는 절대 소망을 품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때 우리 아들이 목사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 환장하는 거죠. 남편이 지금 목회하다 죽었는데 아들이 목사하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데, 그 이찬수 목사님 늘 얘기를 해요. 나는 그 덕을 보는 것 같다.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그러니까 그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찬수 선생님 잘 되고 있잖아요. 뭐 잘됨의 뭐 그 기준은 달라요. 근데 세상 사람 누가 봐도 잘 됐다라는 기준에 합당하긴 하죠. 보아서 저런 이찬수 선생님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게 참 아버지의 그 죽음과 해석되지 않은 하나님의 소망,
이라고 봐요. 되게 개인적인 제 이야기인데요. 저도 제가 군목에서 8년 목회를 했어요. 저는 군대에서 목회가 굉장한 혜택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어쩌면 이완학 목사님 나이에 제가 영식교회보다 좀 작지만 장로님들이 한 대여섯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 경험은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 실패도 하고 똥도 싸고 막 잘 나가기도 하고 임상실험도 하고 엄청난 경험과 베이스들이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권이었죠. 그렇게 됐으니까 사실 역시 영신교회를 이끌어주신 분도 뭐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뭐 보면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코로나 기간에도 청년들 많이 오고 뭐 제가 잘나서냐? 아니 엄밀히 보면 저는 이게 진짜 죄송하고 장담할 수 있는데 저 나중에 목회 잘할 거예요. 아니 전 잘해요. 못하지 않아요. 보고 잘한 것도 있고 잘할 건데 그럼 이게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 잘하냐?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저희 아버지의 고통을 많이 봤어요. 정말 인생에서 너무 저희 아버지 얘기하면 그냥 인생이 뭐 이래? 예수 믿은 것도 군대에서 후임이 탈영해가지고 거기서 감옥 갔다가 저희 아버지 세례는 육군교도소에서 세례예요. 인생사가 그냥 드라마틱해요. 막 그 하필이면 기장교회 갔는데 거기서 뭐 우리 아버지는 엄청 뜨거웠는데 거기 목사님 엄청 냉랭하고 막 목사한테 멱살 잡히고 너 이 새끼야. 하여튼 뭐 그러다 하여튼 막 인생사 막 북한에 끌려갈 뻔도 하고 뭐 별의별 인생사 뭐 목회는 그만 순탄했냐 막 그 엄청 큰 교회가 됐을 텐데 거기서 막 하여튼 막 그냥 막 야 인생사 왜 혼자 그걸 다 경험해? 남들이 동료 목사님들 다 얘기해요. 아니 전 목사는 뭐 인생이 맨날 그래? 드라마예요 진짜. 막 저는 원래 목사님들은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유독 그래요. 유독 진짜 막 성도님들에게 사기도 오지게 당하고요. 막 보증서 따 망하기도 하고 성도님이 보증서 달라고 아버지가 그냥 턱 쏟다가 그냥 턱 망하고 막 진짜 그 똥을 엄마가 다 갚고 하여튼 별일 다 있었는데 하여튼 그 큰 실패를 하시고 나서 나오게 됐을 때 뭐 가타부타 다 빼놓고 어머니가 그때 암이 걸렸어요. 근데 암이 걸렸는데 어머니가 그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붙잡고 했을 때 그런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도 그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이 네 아들 책임지겠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사실은 교단을 옮기려고 그랬어요. 성도님들도 교단 옮기자 그랬어요. 이 교단이 막. 아버지 그때 왜 안 옮겼냐면 그때 마침 제가 예수도 잘 안 믿는데 군복 합격해버려가지고 제가 군복 합격한 것도 오토바이 살 수 있는 돈 준다고 해서 오토바이 살라고 군복 시험 본 거거든요. 하여튼 아들은 그따구인데 이 아들 이 교단에서 내가 탈퇴하면 딴 교단 가면 이 아들이 교단에서 이 군복 목사 어떻게 하겠냐 해서 하여튼 막 다 그런 거였죠. 하여튼 막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정을 제가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가졌던 확신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네 아들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 교회 너가 내려놓고 가지만 내가 더 큰 하나님이 너 아들에게 더 잘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어머니가 그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그 다음부터 사시는 거예요. 저는 귀뚱으로 들었죠. 왜? 지금 당신의 아들은 예수도 안 믿어요. 막 속으로 막 인생사 방황하고 있을 때인데 근데 지금도 저는 장담해요. 영신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저를 되게 극단적 개인적 체험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확신하지만 여기에서 저를 하나님이 엄청 단련시켜주고 계세요. 만약에 여기 오지 않고 제가 군목 전역했을 때에는 허세가 가득했어요. 나 목자 잘해. 왜 군에서도 맨날 막 박수만 받았으니까. 그럼 바로 담임 가면 나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이었는데 갔으면 큰일 났어요. 제가 여기 와서 크게 깨달았어요. 갔으면 큰일 났구나. 정말 많이 배워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가면 좀 잘할 거예요. 제가 잘한다는 게 저는 어느 교회에 가더라도 그 교회를 하여튼 뭐 욕망의 도구로 쓰지 않겠죠. 보고 잘한 것도 있겠고. 잘할 거예요. 기대가 돼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왜 내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여정의 길은 굉장한 혜택 속에 있는 길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내가 엄청 방황해도 아버지한테 늘 멘토에 물어봤죠. 그 아버지가 만약에 사꾼 목사였어요. 정치꾼 목사였어요. 그러면 정치질이나 배웠겠지만 참된 목사의 길을 받고 그리고 그 마지막 은퇴를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채우시네? 어떻게 세상은 망했는데
뭐 별걸 다 봐요. 그리고 막 어머니의 그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보고, 야, 하여튼 봐요. 이런 걸 받고 또 고민을 했고, 그 고민과 여정 가운데 했고, 군목을 하면서 목회를 했고, 제가 얼마 전에 옛날 메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대학원 졸업할 때도 막 공허했어요. 막 컴플렉스, 말하지 않은 컴플렉스가 있죠. 사실 저는 한 학교를 나왔는데, 이 학교를 나온 애들은 꼭 S대에 대한 컴플렉스가 늘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도 막 그러니까 막 더 유학을 해야 되나, 막 해결되지 않은 그걸 보면서, 내가 군목을 전역할 때 군목 있었던 목사님들께 감사하다고, 저는 해군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왜? 해군교회는 저에게 목회 유학을 해줬어요. 목사로서 해줘야 될 기본, 그러니까 전장학금 받고 했죠. 거의 맨날 월급도 잘 받고 했으니까. 영식교회도 제가 평생 못 잊어요. 왜? 여기는 내가 이제 한 교회의 리더로서 서기 위한 마지막 훈련을 여기서만 정말 많이 배워요. 여러모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저는 영신교회에 와서, 영신교회에 늘 고마움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제 논문을 다시 봤다 그랬잖아요. 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 2개가 다 영신교회에 관련돼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난 여기 알지도 못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여기 처갓집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야, 이거 교회, 귀정교회네? 이러고, 그냥 이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해 주셨고, 보셨고, 됐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제가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 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막 총회 홈페이지 보고 막 어느 교회를 다닌갈까 뭐 이런 고민 전혀 안 해요. 때가 되면 알아서. 막 제가 막 호들갑 떨어도 저희 어머니가 늘 얘기해요. 야, 아설아, 지금 자리에서 잘해라.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돼서 준비한다. 왜 네가 난리야? 지금 너는 그 자리에서 해. 그 자리에서 잘해야지 무슨 호들갑을 떨어. 이런 여정을 통해서 잘 될 거예요. 잘 되면 저는 철저히 고백하겠죠. 내가 잘나서 내 스펙이 대단해서 내 허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진짜 이 수많은 여정들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의 억겹의 시간들, 이 시간들, 저희 아버지의 그 인생들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나오미와 똑같다? 아니죠. 다르겠죠. 그러나 저는 이 나오미의 룻기를 보면서 늘 제 인생을 고백할 수 있어요. 아마 나중에 또 어찌 알겠어요.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복음을 잘 선택할 수 있고, 저는 영식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날 계속 쓰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저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됐지. 증인의 역할 잘 감당하고 목사 만나서 예수님 믿는다면 그럼 됐지 뭘. 그 사람이 세워지고 잘할 거예요. 앞으로도 잘할 거고, 내년에도 영식교회에 있는 동안 맡겨진 자리에서 잘하고 싶어요. 저는 내년에 소망이 있어요. 영식교회에서 권사님들이나 이 리더분들 회복시켜드리고 싶어요. 저희 룻기는 되게 저에게 큰 터닝 포인트예요. 소망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찬수 목사님 얘기했고, 제 얘기도 저는 아직 업적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믿음 속으로 사는 거겠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인생사, 지금의 인생으로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다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앞의 인생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시고 힘들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채우세요. 왜? 하나님은 내 생명의 회복자예요. 룻의 결론도 하나님이 너를 채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아기를 품었는데요. 룻기 1장 5절에 말론과 기럝이 죽었을 때 성경은 아기가 죽었다 그래요. 걔네들이 아기인가요? 아니에요. 결혼해서 10년이 지났어요. 장성한 나이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아이를 주었다 그래요. 어머니 입장에선 그들이 아이죠. 자신의 소망이죠. 미래죠.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줬어요. 말론과 기럝의 이름을 잇는 아이를 허락하셨어요. 텅 빔에서 갔던 나오미가 채워짐으로 갔어요. 욥기서의 고백도 제가 써놨어요. 그냥 참고하시고 보세요. 욥도 자녀도 다 잃고 다 망했지만 마지막에 결론으로서 채워짐을 보게 했죠. 성경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도 주시고 회복도 하시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가라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실패하는 모습을 봤을 때, 막 교회에서 막 수많은 일 했을 때 사실, 우리 아버지 능력이 떨어지는구만. 이러면 저런 거 못했어. 저런 걸 잘해야지. 아니면 저럴 때 버티고 있어야지. 쫓아내야지. 또 강팍하게 나가야지. 아니에요.
뭐 거기서 물론 저 스스로도 배운 것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에요. 그 강팍한 사람을 내가 벌러서 보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신실해서 사기당한 거나 그럼 앞으로 신실해지지 말아야지, 강팍해져야지, 그게 답이에요?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 성경은 안 알려줘요. 너 왜 이렇게 힘드냐? 안 알려줘요. 코로나 기간에 창업했다가 망한 사업자들에게 너 왜 그때 했냐? 안 알려줘요. 코로나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어? 안 알려준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왜는 답이 없어요. 욥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없어요. 안 알려줘요. 욥 왜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과 악마의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욥은 몰라요. 나오미만 봐요. 왜 나오미 기근이 들어야 했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어야 했나요? 몰라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그런 기구한 현장에 던져진 것 뿐이에요. 왜 죽었냐? 성경은 룻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왜 너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설명해 주지 않지만 대신에 새로운 소명을 부어줘요. 새로운 소망과 소명을 부어줘요. 이게 성경의 일이에요. 성경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뭐 제가 넉넉한 예산이 있거나 제가 쓸 수 있으면 사드리는데, 네, 참고해서 빌려보실 분들은 빌려보시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이에요. 연탄길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집사님이 쓴 2015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군교회 때 선물 되게 많이 했는 책인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이에요. 이철환 집사님인데요. 이철환 집사님은 회사를 다니다가 자기가 글 쓰는 게 너무 좋아서 그만두고 글 쓰는 데 전념을 해요. 연탄길이 많은 출판사에 제안을 했는데 빠꾸를 받아요. 근데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에 출판을 했고, 근데 처음반에 대박 터지지 않았는데 그게 당시 MBC 책을 읽어줍시다 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고 선정되고 나서 대박이 터져요. 100만 권이 팔려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마다 다 꽂혀 있어요. 책이 100만 권이 팔리면요, 인세로 평생 먹고 살아요.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 아파트 값보다 비싼 돈들이 계속 들어와요. 투도 냈는데 투도 대박 났죠. 그런데 이철환 집사님이 그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실패했는데 성공담을 썼느냐? 아니에요. 그 책에는 그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쓴 과정에는 연탄길만 보면 자기는 분노가 일어난대요. 왜? 연탄길로 인해서 대박이었고 자기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얻었는데 그로 인해서 자신은 평생 이명에 시달린대요. 이명이라면 귀에서 막 울리는 소리인데 치료법도 없대요. 근데 그 이명도 많은 게 있는데 가장 괴로운 그 쇠톱이 긁는 소리가 귀에서 계속 난대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귀에서 계속 그 소리가 있으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 스피커 소리가 귀가 막 해가지고 막 귀가 찢어지고 터져가지고 머리가 막 터져 쓰러진대요. 너무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 밖에서 항상 밖에서 듣는데요. 왜? 살짝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미세하게 들려야 귀에 자극이 안 되고 그나마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냐? 사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연탄길 때문에 이런 큰 불을 얻었지만 이 건강. 그래서 그는 평생 등산화를 신고 다녀요. 왜? 등산화로 이 스틱이 없으면 걷지 못하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또 쓰러지고 회복됐다 또 쓰러지고 이런 여정인데 결론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비록 나는 인생사 스틱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인생사 오늘도 어쩌면 나는 또 무너질지도 모르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철환 집사님에게 왜 이명이 왔는지 그는 끝까지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그런 인생의 고백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회복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에 나오미처럼 고백, 힘든 삶들, 해석이 안 될 아픔들 계속 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그 고백, 그 아픔 때문에 씨름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 나한테 맨날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한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탄의 소리를 흘려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한탄의 이유를 알려주신 대신에 새로운 소망과 소명을 주세요. 우린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룻기,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삶에서 룻이라는 것을 볼 때 이 12주의 시간들이 얼마나 인상이 나쁠 수도 있고 룻기를 더 깊이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거 지식적인 거 기억 안 해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인생사 진짜 황망했던 이 나오미, 하나님이 회복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사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요. 지금 있는 고통 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과 소망을 주세요. 그 비전과 소망이 우리를 통해 이룰 거고요. 저는 영신교회를 통해 이룰 것을 확신해요. 누군가는 영신교회를 보고 이런저런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오래된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자기 안수 집사님인데 자기 친구들이 외부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영신교회 보면 그런 얘기 한대요. 야, 저 교회는 무너질 것처럼 보이면서도 무너질 것 같이 보이면서도 절대 안 무너진대. 그게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영신교회 힘이에요. 힘이에요. 그 투박하고 부족한 거 있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일하세요. 영신교회를 통해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통해 일하실 거고, 한 걸음 한 걸음 일하실 거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게 안 좋아요? 우리는 이게 없어요. 우리는 이거 안 돼요. 이런 얘기 하기보다 우린 뭘 할까요? 이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 문제를 맡겼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요? 그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할 때 룻처럼 적극적인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하세요. 룻이 어머니에게 작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걸 했더니 더 큰 보아스의 헤세드가 하나님께 왔고, 그 보아스는 그 헤세드 하나님께 또 얻은 거죠. 내리 사랑이 왔고, 그 은혜가 흘러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모습이 되었고요. 이 룻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 속에서 다윗이라는 그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는 시대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의 역할에, 생각해봐요. 이 사사시대에 모세의 손자도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그 사사시대에 이 이방 여인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의 이 절망의 인생사를 통해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온 지 몇 년이 안 됐고 나는 여기 출신이 아니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쓰심은 우리 출신이 어디든 저기든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삶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그러니 우리 윤서연 집사님, 권사님들 지금의 삶의 자리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사용하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고 그 삶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시고요. 그 삶의 작은 변화들이 교회를 변화시킬 거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이 룻기를 통해서 배우고 가는 겁니다. 끝이에요. 네, 17, 18절은 끝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텅 빔에서 채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우리 다 오셨어요.